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동안 건행하셨어요? 이제 정말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되어지고 그러죠.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한 70% 이상이 코로나 백신에 맞아야지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제 더 막 번지는 게 잦아 들어가서 일상생활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한 11월까지 가야 된대요. 전 국민의 70%가 다 코로나 백신에 맞은 상태가 되고 안정되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우리 아주 반가운 얼굴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다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이길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길어요. 설교 제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기도 제목 설교 제목 하나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긴데 왜 기르냐? 왜 기른가를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감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 내용이 잘 깨달아질 거예요. 나는 우리 소윤이하고 시은이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영적, 육신적인 상황과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영적, 육신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인식,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닌 실제적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와 있는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간증 설교를 그동안에 겪었던 간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꼭 깨닫게 하시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들으세요. 첫째,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27년, 당뇨병에 걸리고 20년, 고혈압에 붙들리고 32년, 치매에 걸린 지 3년, 그리고 녹내장에 붙들리고 1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랑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일도 아닌데, 너 때문이야 이런 탓할 일도 아닌데 왜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크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보여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얘기합니까?
이걸 얘기 안 하면은 저도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라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신경이 걸려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6남매, 우리 형제는 6남매인데 아들 셋, 딸 셋이에요. 공평하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며 자랐지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병들로 몸을 아프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기는 못 먹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어요. 이건 요즘 말로 알러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식을 못하고 자라다가 제가 일찍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니까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여서 전국을 떠돌며 살면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고학을 하며 공부를 하고 13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자력으로 생활을 하고 공부하느라 건강을 돌아보며 취미나 레저 생활이 뭐다 이런 거는 말만 들었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동기 목사님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이 목사님처럼 이 목사 같은 분이 왜 이렇게 병약해서 고난을 겪으며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며 토론을 벌이는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는 나도 입도 막히고 생각도 가슴도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나도 그래. 이런 생각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런 내게 눈앞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명과 책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3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뭐 했냐면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졌어. 그 이전에까지는 나 혼자 살았으면 됐는데 가정이 생겨가지고 우리 동역자가 생기고 우리 아들이 생기고 우리 딸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됐죠. 거기다가 신학교 다니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록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장에 다녔어요. 직장에서 저는 영업부장이 되어가지고 회사를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며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더 무거운 짐이 생기는데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할 때쯤 신학을 마치고 졸업할 때쯤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네가 개척하러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한테 네가 개척해라 가. 기도만 하면 네가 가라.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갈 수 없지요. 주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개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가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돈이 많았으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전세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했을 텐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하고 밥 먹는 것도 내가 스스로 벌어서야 됐으니까 개척할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빈 구가를 하나 얻어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 개척 시절에 저를 만났던 분들은 저를 아실 거예요. 그 몇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10년이 될 때쯤이에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러니까 성도들 수는 어른은 몇 명 없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 20명? 그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동네 꼬마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지금보단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었죠. 그럴 때쯤인데 제가 선교 원정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필리핀으로 선교 원정을 갔었어요. 그랬다가 뇌출혈을 만나서 첫 번째 쓰러지고, 당시 제 나이가 45살이었지만 계속 개척 사역에 집중을 하며 피곤이 누적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뇌출혈이라는 병은 재발이 잘 돼요. 그걸 그땐 전혀 몰랐죠. 나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2년 만에 한 번 쓰러지고, 또 2년 있다가 또 한 번 쓰러지고, 이렇게 3번을 쓰러지니까 그 6년이죠.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날짜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1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개척하고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몸에 이제 뇌출혈을 3번 당했으니까, 뇌출혈 당하면은 이 뇌 머리 속의 혈관이 속에서 터진 거예요. 피가 흘러나오는데 겉으로는 피가 흐르는지 모르니까 피가 흘러나와서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뇌신경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뇌혈관이 죽는 거예요. 뇌혈관은 죽으면은 다시 살지 못한대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이게 살아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 뇌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뇌의 신경이 전신으로 연결되어서 전신 내 명령을 해야지 손발이 움직이는 건데, 그 신경이 눌리니까 손발 움직이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그대로 걷지는 못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저는 약하게 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운전도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어지럽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성도들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성도들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오고 집에 교회 데려와서 성경 공부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이 점점점 누적이 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제 나이는 벌써 환갑이 확 지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러는 도중에 어지럼증,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과민성 대장염, 과민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점점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묶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점점 늙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어지럼증으로 이제 점점 걷기조차 어렵게 되더니 끝내는 치매 판정까지 받았는데, 모든 질병이 묘하게도 모두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왔어요. 이건 불치병이야, 이건 불치병이야, 이건 불치병이래. 과민성 대장염도 불치병이래. 과민성 방광염도 불치병이래. 이건 병마다 그 불치병이라는 말이 꼬리표를 달고 나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냥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기도하는데 늘 원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제 생활이었어요.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 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오해였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슨 오해였냐? 그냥 어려움이 오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불평이 생겼던 것인데,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중에도 나는 여전히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난 못 걷겠어요. 어지러워요. 나는 운동을 못 하겠어요. 어지러운데 내가 어떻게 운동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조금 몸을 움직이면은 갑자기 배탈이 확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집을 못 나갔어요. 그건 집에 묶여 있었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집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역자는 열심히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운동 안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하자 그러는데, 나도 우리 동역자랑 같이 운동하면 심심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나.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하러 못 가는 거, 멀리 가면은 화장실이 급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못 갔던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또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를 형용할 수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해?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말을 했어요. 늘.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런 병은 나한테만 날려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바른 기도를 못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안 해주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저는 기도하면서 언약 잡은 기도했어요. 언약 잡은 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언약 잡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약속?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볼지어다, 이 말은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두고 봐라 이랬잖아요. 이건 주님이 큰 소리 치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두고 볼게요. 난 두고 볼 거예요. 난 주님이 고쳐주시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러며 살았어요. 이러며 사는 게 20년을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 끝까지 이렇게 주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랬죠. 다락방에 들어와서는 더욱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전 11시 30분 일요일입니다. 맨날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뭐 이러면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온 세상에 외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뜻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거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계획 가지고 큰 축복을 받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속으로. 대놓고 말을 못하고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나중에 큰 그걸 이루는 것보다 지금 이 고통 안다는 게 더 좋지. 모든 문제 해결지 않으면 왜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아져? 끝도 없이 문제는 몰려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래요, 난 두고 볼 거예요. 그래요, 증거를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는 제 믿음이 잘못되지 아니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나 금방 안 와도 난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이루실 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확실함을 난 믿었기 때문에, 또 그럴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끝까지 난 주님이 응답을 주시라고 믿을 거예요. 두고 볼 거예요. 주님이 두고 봐라 그랬으니까 두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결코 이 말이에요. 맞다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옳지 않아. 옳지 않은 줄 아는데도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나는 이걸 내 입을 틀어막아도 내 속에는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내 가장 친한 친구요,
또 내 양인 방인식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저쪽에 여기 오기 전에 지하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다녔어요. 그 아들 딸도 다 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전에 책을 한 권 사서 보냈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을 저한테 사서 보냈어요.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이 제가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꼭 읽어봐라고 사서 보냈는데 내가 그건 안 읽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냥도 눈 뜨고 있으면 안구가 아파지는데 어떻게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내가 그걸 어렵게 사가지고 외국의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써가지고 보낸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해가지고 자기가 읽어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읽으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읽었느냐고 막 책망을 하는 거야. 내 눈이 안 좋아서 안 읽었다는데도 그러냐고. 그러면도 포기 안 하고 계속 3시간 4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말하는지 나는 전화 들고 있는 손이 아파가지고 못 들고 있을 정도예요. 나중에는 이 핸드폰이 뜨거워져가지고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책 내용을 쫙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확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뜻 깨달아지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쓰는 설교의 그 근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 의문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왜 이런 내게 오는 모든 질병은 모두 현대의학이 손들고 이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러는 병들만 누가 골라 뽑아서 보낸 것처럼 이게 나한테 집중되고 있는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잖아. 왜 그래? 누가 골라서 나한테 보냈어?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것은 나에게만 집중될까? 이게 유전병이라고? 그럼 내 형제는 6명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는 아예 아들로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는 야, 이 미친놈아, 네 조상은 아주 훌륭한 그런 어른도 계신데 왜 하필 서양 귀신을 믿냐? 그러시는 그런 옛날 어른이에요. 그런 부모님이 돼서 내 형제들은 선조들이 가르쳐주는 걸 다 그거 거부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나한테 등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나와 집을 가출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왔는데, 근데 왜 나에게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그런 나에게 이 병이 집중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시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도대체 무슨 시간표를 더 기다리고 계실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쫙 쏟아졌어요. 근데 또 이 친구의 설명을 간곡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래, 네 말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고, 그거 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중에 번뜩 깨달아지는 게 있어. 이 찬양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번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라고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 얘기를 하려고 이 간증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 불치병이 나한테 집중 나를 공격할까? 왜 유전병이라면 왜 그것도 모든 내 형제들은 나처럼 심각하진 아니한데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우리 누님도 이런 문제, 우리 형도 이런 문제, 내 동생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내실로스러진 건 내 막내 동생이 그중에 그 예수 믿는 나이, 그리고 우리 누님도 뇌신경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골라가지고 집중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더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내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또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난 복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난 꿈을 꿔도 악몽을 꾸면 그 꿈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요. 물리쳐요. 별 꿈을 다 꿔요. 그러면 이제 구렁이가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별 악몽을 다 꿔도 언제든지 내 그것 때문에 비명 지르고 그러지 아니하고 보면 맞서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 무의식 중에도 그렇다는 말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은 두고 봐라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이거는 해결 안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지! 라고 깨달은 게 뭐요? 그 원시복음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현대의학이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치유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또 나도 또 기도하기를 늘 이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나를 아는 모든 내 지인들, 내 친구, 내 친척, 형제, 동기, 내 양들 앞에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너에게 불치병이 너에게 달려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불치병이 집중해서 공격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당장 아픈 것 때문에 비명 지르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못 깨달으니까 내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책을 권면해주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난 눈이 어두워서 못 읽겠다고 그러니까 뭐 안 보여서 못 읽는 놈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깨달아졌어요. 그래, 그렇다면은 나한테 불치병이 몰려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 증인 삼으려고 마지막 이 시험을 주는군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시험에 들은 거군요. 마지막 연단이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불치병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려고 이 마지막 훈련을 오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병을 허락하셨다면, 이 병을 그런 이유로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반드시 이걸 해결하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치유될 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러고는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이걸 극복하고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급적이면 현대의학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현대의학으로 수술하고 째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말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건 난 매일이 영적 전투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모든 불치병이라더니, 내가 치매 걸렸다고 터키 선교사한테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아서 판정받는 그때 터키 선교사한테 그걸 했어요. 문자로 보냈어요. 내가 치매 판정 받았어요 이랬더니, 그래요? 큰일 났네요. 기도할게요 이랬는데,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치유사역원 다녀와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고, 이제 어지럼증이 훨씬 덜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터키 선교사가 나한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치매가 그렇게 가볍게 끝났어요? 그거 참 희한하네요. 그거 대단하네요.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어지럼증이 좀 좋아진 거지. 점점 시간, 날짜 헷갈려. 그래서 시간이 몇인지,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헷갈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혀, 특별히 우리 조 집사님 많이 괴롭혀. 이 자리를 빌어서 나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이게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에 집중하면 거기에서 푹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고, 날짜가 낮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메시지 입력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졸지요.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누워서 잤다가 일어나면은 날짜가 바뀐 거를 모르겠어요. 날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후 4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성균 성도님하고 이렇게 뭐 시장에 필요한 거 뭐 사러 가자고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문을 닫았어? 이상하네. 왜 다 이렇게 아직 4시뿐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았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때가 새벽 4시야. 그래가지고 시장을 막 헤매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되더니, 이게 점점 분별력이, 판단력이 잃어버리고, 우리 동역자를 많이 힘들게 만들어. 이제 또 수시로 막 여기서 우리 방에서 거실을 통과해서 화장실 가고 냉장고 있는 거길 가는데 어지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점점점 싫어지고 손발 움직이는 게 싫어지니까 손도 까딱하게 싫어져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입맛도 확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확 싱겁게 느껴지고 확 짜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밥맛을 다 잊어버리고 점점 물 아니면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밥도 목에 걸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우리 동역자야. 우리 동역자면 너무 괴롭히니까 우리 동역자가 신경질이 점점 늘어나. 조금만 하면 화를 박박 내요. 그러면 또 이제 화낸다고 나고 수시로 싸워. 이러니까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런 큰 어려움 속에 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여정 중에 있다. 이걸 완전히 치유받기까지 요 고난을 이겨내면은 불치병 이거 뭐고 싹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다. 그래서 참고 이를 악물고 참고 인상을 쓰고 늘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헷갈려요. 어제는 제가 사과를 하나 깎아 먹고 빈 그릇에 사과를 놔놓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책상 위에 이게 사과 껍질 놓은 접시가 있는데 그게 떡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동생은 운동하러 가버렸고, 자다가 딱 보고는 배가 많이 고파진다. 일어나면 저 떡 먹으면 되겠네. 저거 어서 나서 저걸 나 깨서 일어나면 먹으라고 했다. 챙겨주고 갔구나. 고맙다 이러고 그걸 먹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진짜 오후 3시, 4시 될 정도까지 됐는데 그때쯤 운동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동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배 안 고파? 나 저 떡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떡이 어디 있는데 저거? 그거 떡 아닌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잘 안 보이니까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깎아놓은 그 사과 껍질이야. 그게 떡으로 보인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면서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내 방에서 화장실 가는데 2초라네. 한 3초 정도, 3초 4초면은 벽을 짚고 이렇게 발을 끌고 다니니까 밑에 전선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가면 3초, 4초 이렇게 걸려야지 화장실까지 가요. 건강한 사람은 2초, 3초에 갈 텐데, 근데 3초, 4초를 못 견디겠어요. 그 사이를 참을 수가 없어요. 나 화장실 가야 되겠다는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경성 방광염, 신경성 대장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가히 더 이상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믿음 있는 친구를 저에게 친구요 양으로 붙여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여러 가지로 책을 사다 주고 기도해 주고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어요. 늘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책을 못 읽었다니까 책 내용을 설명을 몇 시간씩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거 깨닫고 이게 확 깨닫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질병이 온 것도 이거 축복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점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은 약을 먹으니까 이게 돼요. 과민성 대장염도 과민성 방광염도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피곤이 좋지 않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약을 집중해서 먹었던 그러니까 간이 얼마나 시달리고 병들었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간 경화가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약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그 약을 먹고 건강 이 정도 회복돼서 지금 훨씬 생기 있게 내가 주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게 이렇게 회복시켜 줘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머지않아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무엇보다도 난 내가 입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나 불치병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야지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감사가 아니고 진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내 병을 이해하게 하고 내가 그동안 나를 괴롭히니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생들, 모든 내 형제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한테 왜 이렇게 불치병이 모여왔는가? 왜 현대 이야기 고칠 수 없다는 병이 나한테 집결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내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 친구하고 내가 우정은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도 그런 말을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년 왕국에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린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불신자와 모든 양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고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감사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자.
우리에게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쏟아서 얹으며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저는 비전이 아직도 주님의 계획이 저한테 무궁무진하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당신 소망이 뭐야? 그럼 난 이런 소망, 이런 비전, 이런 계획 쫙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병 앞에서 주눅들어 살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 돌아가셨냐? 너 왜 이래? 그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확실하게 들고 너희들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다만 이렇게 병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운동 제대로 못하니까 기운이 점점 빠지는 거 늙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도 다 머지않아 다 회복되리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난 주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까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입으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랬는데 진짜는 그거 아니잖아. 이딴 소리 난 안 해. 절대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 거야. 날 봐라! 이렇게 하고 설 거야. 이렇게 살 거를 마지막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서서 난 이 간증을 여러분들 앞에 하면서 이제 왜 내 형제가 6명인데 왜 다른 사람보다 내게 이게 집결됐는지도 난 알았고 왜 불신자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한테 질병은 더 크게 왔는지 알았고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이건 내 사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서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확실하게 당당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서 곧 내 불신자의 형제들 앞에도 내가 당당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오늘날 여호와가 살아계심과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달렸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천년 왕국에 이룰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리라고 믿고 이런 자로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 이렇게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세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제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와 있는 하나님의 연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든 신학을 함께 했던 동기들 지금 다 목사들이 되어서 각지에 흩어져서 개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동기들과 상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토론했더랬는데 이젠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메시지를 함께 들은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연단 속에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이, 더한 재앙이 얼마든지 온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며 다 천년 왕국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새롭게 깨닫는 것들을 글로 써서 어떤 거는 간단하게 시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도표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 길게 수필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모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한 가지 주제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버릇을 늘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제 마음속에 늘 기회만 오면은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크게 열릴런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오는 화요일부터 전도하러 나가요. 길게 말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얘기하고 짧게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문은 특별하게 제자 훈련하겠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여러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여 있대요. 전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이렇게 확충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방향도 주시고 새로운 양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도 저한테 뭐라고 전화하면서 전화로, 아직 얼굴도 전화 안 받는데 전화로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려고 모여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요? 제자 훈련 이렇게 말하니까 내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잘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 선생님도 보내주시네요. 그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커요. 근데 제 생각이 다른 교회의 일꾼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로 꼬여가지고 데려오는 건 안 하겠다. 복음만 가르쳐 주겠다. 너네 교회 충성해라. 근데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데까지 내가 하겠다.
제자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선교와 복음화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말씀과 복음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냥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요걸로 분별해서 쫙 가르쳐 주겠다. 이런 서론만 얘기하고 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지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세목과 이터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